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화가 난 유대인들의 예상되는 질문들과 두 가지 궤변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 참으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민족이죠. 그러나 기대한 만큼 그 기대를 채우거나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과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1%에서 2%라는 거예요. 어찌 할 일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할 일을 행하고 있다는 언약의 백성이 천국에를 못 들어가는 이 불쌍한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경륜을 잘 알아야 돼요. 예전에 이것이 진리였다, 예전에 이랬다 해서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죠.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그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기록해 놨는데 실제적으로 선지자들 어땠습니까?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죽였습니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죽일 때는 이거 죽여라, 저거 죽여라 그러고 죽여놓고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는 우상화하는 거예요. 사람 죽여놓고는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우상화해, 이용해 먹어. 또 내가 선지자들 얼마나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비유에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꾸 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듣지 아니하고 막 죽이고, 그래서 내가 왔는데 나도 성박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 인간의 죄성이겠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를 짓고 강포를 행해서 남의 권력,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남을 부리고 살고 편안히 살려고, 쾌락을 즐기며 살려고. 하나님 있으면 죄를 못 짓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 와서 장사하는 거, 다 그거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가 있고, 허락하지 않는 장사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허락한 범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장사를 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두 종류의, 물론 더 많이 있어요, 두 종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지도자들이.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바리새파. 물론 에세네파도 있었고 열혈당호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희미한 것이고, 두 개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사두개인들은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처먹기 위해서 환장한 사람들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남을 가르쳐서 명예와, 내가 선생이고 가르쳐서 율법을 해석해 줌으로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지옥과 천국을 결정해 주는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재미로 돈은 못 벌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 남을 가르치는 그 재미로 살았죠. 그리고 내 말의 한마디에 따라서 사람이 굴복한다. 그 권력과 권세, 이런 것에 취해서 살았습니다. 돈에 취해서 살고 권력과 명예에 취해서 살았던 것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하고 주님은 엄청난 책망을 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은 좋아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분파예요. 근데 예수를 죽이는 데는 한편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청소를 했잖아요. 공생의 3년간에 처음 시작할 때 마지막에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 그 돈 벌려고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주님이 책망을 하고 그들을 하자 이빨을 갈았어요. 우리들의 밧줄을 끊어놓으려 한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독사의 새끼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가르치는 거라므로 니네들이나 지옥을 가지 왜 너를 믿고 따라오는 자도 같이 지옥에 빠지게 하느냐. 이 마태복음 23장 얘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가 누굽니까? 그 독사가 창세기 3장에는 그 뱀이에요. 이 뱀의 자식들아, 사탄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 책망을 들었어요. 왜요? 들을 기가 없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구약에 계속 예언해 놨는데 그 사람이 올 때 남이 거짓말을 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도록 365가지 이상의 예언을 다 해놨어요. 이런 자가 올 거다, 이런 자가 올 거다 했는데도 못 알아봐. 왜? 자기들이 지금 종교를 이용해서 뭔가를 헤쳐먹으려고 하는데 진짜가 오는데 그것을 좋아하겠어요? 종교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 회개하라.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모음같이 얼마나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지를 아느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요, 이방인들은 믿음이 그렇게 좋아요. 유대인들은요, 믿음도 없어요. 나쁜 것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방인 믿음이 더 뛰어나 버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이 2장을 통하여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의식법을 행해서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지만 음식법을 가려서 깨끗한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은 나쁘지 않느냐? 도덕법을 지키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그걸 이용해 먹어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쓰고 쾌락을 즐기기 위해 쓰지 않느냐? 부모 공경하기 싫으니까 고르반 제도 만들어서 부모 공경하지 않았잖아요. 간음하고 싶어서 이혼 증서를 막 써서 주고 늙은 아내를 보려고 젊은 아내를 막 맞이해 드리잖아요. 쾌락을 즐기고 싶어가지고.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도 진리를 안 가르쳐요. 유대인들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이사야 53장을 읽어보게 되면 고난받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버려요. 이사야 53장을 슬쩍 넘어가요. 공부할 때 안 가르쳐주고. 이사야 9장 6절 한 구절만 알아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와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들이자 아기로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온다. 다 돼 있어요. 그것도 슬쩍 넘어가. 왜? 사실을 얘기하면 들통나니까. 자기들이 지금 속이고 있다는 것을 들통나니까 안 가르쳐줘. 그러니 율법을 가르치는 내가 율법은 믿지도 않고 율법을 지키도 않고 율법을 이용해서 네 돈벌이나 하고 네 명예나 추구하는 너희들을 과연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느냐. 택도 없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 그것을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너희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그러느냐? 이방인들은 이런 거 잘 몰랐다. 그래도 마음에 내가 심어놓은 하나님의 율법인 양심에 따라서 부모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지 않느냐? 누가 과연 유대인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언약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25절로 29절까지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까지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유대인 네가 율법을 행한다면 할례가 유익하겠지만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될 뿐이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양심으로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율법 전문가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겉으로만 유대인이라고 할례만 했다. 육체만 할례를 행했다 해서 유대인 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안에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겠느냐. 희미한 양심의 법을 줘. 이 양심과 자연을 두 가지로 교과서로 삼았다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줬고 이방인들에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이성과 양심, 인간의 내면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왜?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잘못했다는 걸 스스로 아니까. 그래서 이 창조주의 하나님과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보고 하늘의 상제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왕이 되려고 그것을 가로채요. 그럼 내가 하늘이라고 그래.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금도 김정은이가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이잖아요. 내가 하늘. 네? 그 무슨 홍단 감자,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북한 애들이 노래하는 거 무슨 홍단 감자 있어요. 무슨 홍단 감자. 어버이가 주셨죠. 맛있는 무슨 감자,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대홍단 감자구나. 대홍단 감자. 네, 그거 보면 그 수령님이 주셨죠. 이렇게 하네. 개인이 그 하늘의 권력을 찬탈하는 거죠. 이 나라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개인이 그 권력을 찬탈해서 다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거 잘해야 돼요. 비참한 세계로 가잖아요. 북한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찬탈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희미하게 알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희미하게 알던 것을 1885년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전 세계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어.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시골의 모든 동네마다 다 교회가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들을 이런 말씀이요, 들어본 적이 없어. 어거스틴, 칼빈, 웨슬레, 신약에 들어와서 1900년 독일의 신학까지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의 실제를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동안 얼마나 어떤 곳에 함몰되어 있었는가, 얼마나 얄팍한 지식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었고, 자신이 받은 구원을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는가. 저는 정난하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지. 다 남들이 그런다고 다 그렇다고 따라갈 게 아니라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목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네가 거짓을 가르친다면 내가 너를 가만두겠느냐,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놈들이 문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2장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며 간음하지 말라고 내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정하지 말라 이 계명을 어기지 말라고 우상 이 계명을 어기고 24절에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고 하는데 모독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7계명, 8계명, 2계명, 3계명을 어기고 있다. 가르치는데 네가 그렇게 안 가르쳤다면 다른 사람은 몰랐을 거다. 잘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근데 지금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믿고 쉽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마운 거지 뭐. 네. 왜? 그렇게 믿어도 천국 간다. 그렇게 믿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믿어도 너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를 끊어놓잖아. 아니 자기 신부될 사람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신부될 사람 언약을 맺어서 이제 몇 년 뒤에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맨날 바람나서 다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서 나는 구원은 나는 이제 혼인잔치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그 혼인하겠냐고 여러분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약혼한 관계예요. 결혼식은 예수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혼한 기간에 자기 몸을 더럽히고 있어요. 근데 더럽히고 있는 사람이 나는 당신하고 혼인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하고 혼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당신하고 결혼하지 당신 나를 버릴 수가 없다고. 네가 버리고 있잖아. 네가. 주님은 너를 그렇게 깨끗한 사람으로 올 수 있도록 성령도 주시고 성경 말씀도 주셔서 깨닫게 하고 내가 보는 주의 종을 통해서 귓구녕에다 들려줘도 안 듣고 죄악된 길에 가면서 뭐 나는 어린 양하고 혼인을 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이방인들은 창조주 하나님하고 심판자 하나님 알아도 조심스럽게 살더라. 근데 너는 너희들에게 구원자까지 줬는데도 구원자가 너희들을 이권을 찬탈할까봐, 이권을 빼앗을까봐, 기득권을 빼앗을까봐 죽였지 않느냐? 누구를 내가 내 백성이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유대인들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의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은 들어와서 뭔 말씀을 하냐면, 그럼 이제 질문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위선과 교만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도 바울,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오히려 양심의 법에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면 그가 진정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유대인의 뛰어난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유대인들의 나음은 무엇이며 차라리 이방인으로서 그렇게 희미하게 살다가 그러나 하나님 법도대로 지킬 걸 유대인으로 내가 태어난 게 뭔 죄입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해요. 자, 8절입니다. 3장 8절 시작.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던질 예상 질문지를 2개를 가져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지금 잘못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게 하기 위하여 2가지 궤변을 늘어놓아요. 그러자 그 궤변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박살을 내. 자, 첫 번째는 질문이요. 2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1절입니다. 자, 1절. 답은 2절입니다. 자, 1절, 2절.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우선은 프로토스, 첫째로 먼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요, 유대인들의 나음과 할례의 유익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나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 이외에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9장에 넘어가 봐요. 여기는 유대인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9장 4절부터 5절까지. 9장 4절부터. 여러분,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분하려면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유대인들은 남북 왕조가 갈렸을 때 BC 586년에 바빌론의 멸망을 당해서도 남유다가 바빌론에 가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후손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남북 왕조 통일왕국 전에 야곱이 12 아들을 낳아서 그 12부족을 만들어 12지파의 전체를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스라엘 역사가 더 깊죠. 그래서 야복 강가에서 이긴 자가 되어서 야곱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에 떨어져 나가서 없어져 버리고 남유다만 남아서 포벨론 갔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BC 586년에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신을 유대인이라 한 사람들 유대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더 넓은 개념이고 큰 개념이겠죠. 자, 이스라엘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아들의 자격됨에 우선권이 있었다는 거죠. 영광과 언약들과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무슨 언약이 있겠죠. 그다음에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그다음에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섰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시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통해 오셨어요. 쉽게 말해서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랑한다면. 우리 가문은 이런 사람을 배출한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은, 우선은, 자, 로마서 다시 3장 2절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 20장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내산에서 모세 오경의 기본의 핵심으로 도덕법으로서 십계명을 받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의식법과 재판법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의식법과 그 다음에 율법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 계속 말씀이 추가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너희들은 다른 것은 몰랐어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고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떻게 와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그 인류를 구원한 자는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도록 특별히 배정받은 자가 아니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 너희들 꼬라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자기들도 들어간 다음에 남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은 어땠냐면은, 자기들만 할례를 받고 할례 안 받는 것은 이방인으로 여기고 이방인 여긴 것은 지옥의 불새속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에 똑같은 거예요. 종교계 후손자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일부만을 추천해가지고 그것을 전체로 확대해서 자기의 논리를 강요하잖아.
그러라고 말씀을 알겠나? 그러라고 말씀을 주었나? 말씀을 맡았다면 제대로 깨달아서 제대로 알려줘야지. 일부만을, 자기 편한 것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리고 남 위의 권력을 누리고 싶어서 율법 해석해 주면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지옥 갔다 천국 갔다 왔다 갔다 보내는 그런 자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은 네가 먼저 하나님 나를 좀 알고, 네가 먼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예수님의 의식법은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니까 그 예수님을 발견해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서 속죄제물로 오시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을 거니 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시라고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가르쳐주는 것도 잘못된 것을 가르쳐준다고 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건 맞잖아요. 구약 성경을 주셨잖아,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39권을, 유대인들은 지금 유대교인들 우리하고 39권 똑같은 성경석을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도 못 깨닫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10장에 이 갈라디아서 4장과 고린도 10장을 통하여 모형론적인 성경 해석을 내놨어요. 구약 성경을 나도 암송하듯이 봤지만 깨닫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 한 얘기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형이다, 그림자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씨로 온다는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예수님 얘기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다 얘기를 해줘.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한 책으로 보지 아니하고 돈 벌기 위한 수단과 제사법을 이용해서 비둘기 팔고 그 다음에 16배까지 남겨먹었다 했잖아요. 비둘기 팔 때. 소나 양을 팔 때 얼마나 남겨먹었어요. 환자하면서 또 남겨먹어. 성전에 세겔로 내야 된다며. 데나리를 안 받아.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방인들은 구원자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은 제대로 아는데 구원자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맡았을 때 말씀에 구원자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자기들이 진리 가운데로 제대로 사람들을 갈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나음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만이 진짜인 줄 알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지식이 한계가 있잖아.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으면 그것밖에, 교단의 교리만 믿고 따라가는 그런 목사들도 꽉 찼어요. 이쪽 교단이 진리면 이쪽 교단은 이단이라니까.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주장을 해. 자기 교단의 교리를 설교하고 있어. 목사가 뭐야 이게? 그럼 저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너만 천국 가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내 교단이 얼마나 지금 잘못됐고 얼마나 잘못된 교리가 얘기하는지 얘기해 줘야지. 저기도 천국 가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의 나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제대로 깨달아서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전번에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요. 3절에 무슨 질문이냐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믿게 해서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패한 것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셔서 믿어야 될 사람을 안 믿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웠다면은
우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 백성은 저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나님이 강제로 어떻게 해서라도 막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유대인들이 불신앙으로 갈 때 그를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질문한 것이 어찌 당신은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우리를 어찌 이렇게 불신앙에 있는 것으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질문할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듣지 않아서 너희들의 자유의지로 너희들이 돈 처먹으려고 너희들이 명예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지 나는 그런 적 인정한 적이 없다. 너희들이 가짜로서 너희들이 포장한 것이지 너희들이 위선을 떤 것이지 나는 참되다. 그 4절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미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다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귀를 가리고 듣지 않아서 그런 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참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악하니까 그렇죠. 너희들이 악하니까. 그걸 핑계하지 마. 너희들이 나쁜 의도로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나쁜 의도로 네 권력 유지하려고 네 기득권 유지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주님이 책망. 그걸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책임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책임이 있었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유월절 양과 속죄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 아기와 아들로 태어날까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일 것이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내게 다시 오리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 들으려 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좋아해서 자기들이 죄를 지어놓고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을 왜 폐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 마라. 너희들이 악해서 그런 거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가지 궤변을 들어놓는 그들을 향하여 이 궤변 좀 그만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첫 궤변 두 가지가 있는데 5절부터 6절까지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라면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행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아까 신실하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의롭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의롭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는 걸 드러낸 일을 했으니 우리의 불의함을 어찌 책망을 하십니까? 칭찬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 궤변이잖아.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불의를 행했는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불의를 행했는데 이 불의를 행한 것을 가지고 어찌 하나님이 진노를 하십니까? 상을 줘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궤변론자가 있는데요,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된대요. 가룟 유다는 천국 보내야 된대요. 왜 천국 보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였겠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사람인데 말씀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 상을 줘야 되고 천국 보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함을 회개하고 악함은 형벌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을 칭찬해달라? 진노할 수가 없다? 정죄할 수가 없다? 이따위 궤변 노려놓지 마라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된 자, 불의한 자를 하나님 만약에 진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자를 심판하겠느냐? 불가능하다. 어떻게 마귀를 심판하겠느냐?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궤변이 뭔지 아세요? 7절 8절이요. 또 두 번째 궤변이요. 얼마나 그럴싸한지 몰라.
듣는 분 듣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해서요 사람들을 속인다니까. 설교를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걸 설교를 좋아해서 이 강남의 이 분당의 말 사람들 보면은 그런 색 빡 찼어. 내가 보니까. 그 현학적인 설교에 넘어가.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보타가지고 빽빽 말라가지고 영혼이 지금 천국 갈지 모르는데도 나는 뭐 훌륭한 교회 다닌데 막 자부심이 대단해.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응? 지금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막 거짓말을 했어. 예? 너 그래도 천국 간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교회만 나오면 천국 간다. 회개 안 해도 천국 간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간다. 걱정하지 마라. 막 그렇게 얘기했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이 훌륭하시고 그분이 결정하시면 다 구원을 시키는데 무슨 걱정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막 드러냈는데 그건 사실 거짓말이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적인 주권을 막 드러냈다고 그래서 그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 거짓말에 행한 것을 보고 하나님 나를 칭찬해 줘야지 어찌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궤변을 떠는 놈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자신의 악행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보지 아니하고 과정도 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나가는 그 과정도 보셔. 그 동기도 보시고 수단도 보시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는가, 그 얘기를 했다. 어떤 의도로 얘기를 했는가. 성도를 붙잡아둬서 성도가 많아서 내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했는가,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가, 그 얘기를 했을 때 다 주님은 지금 다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다시는 안 나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신앙을 다시 경운기로 트랙터로 땅을 다 갈아야 돼. 기경을 다시 해야 되거든. 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가 속고 살았는지를 그냥 정난하게 내가 드러내 주거든요. 그 이설교를 들으면 다시 신앙을 시작하니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안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얘기 듣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뭐 듣지 말라고 못 듣는 겁니까? 유튜브를 검색합니까? 동탄 명성교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차단시킵니까? 나라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공산주의 가면 그렇게 돼. 지금도 북한과 중국 가보세요. 유튜브 안 돼요. VPN이라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카톡도 돼. 유튜브도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회로. 공산주의 되면 안 돼요, 나라가. 그런데 거의 지금 개혁신앙을 이어받았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거의 공산주의잖아요. 자기가 옳다고 이거 강요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66권을 다 안 가르치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로마서 갈라디아라고만 얘기하잖아요. 물론 로마서 기본이요. 알아야 돼. 근데 그걸 전체로 확대해서 내일 얘기하면 뒤로 뒤집어질 거예요. 전적 타락을 내가 얘기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인지 내가 얘기할 거거든요. 전적 타락, 전적 분패. 로마서 3장 10절부터 나와. 내일 이야기해. 뒤집어질 거야 아마. 그러면 듣지 마! 우리가 그동안에 믿은 게 다 무너져 안 돼! 막 그럴 거야 막. 말씀대로 믿어야지. 예, 적당히 열버분해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자기의 생각과 사고와 논리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구절을 빼서 인용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별론자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도 상줘야 된다고 합니다.
누가 십자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느냐? 가룟 유다나 되니까 죽여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가지고 죽게 했으니 가룟 유다에게 상을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대사전서 5장 대사전서 5장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 있습니다. 대사전서 5장 21절과 22절 시작. 범사의 해 아래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기 악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별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논리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 속아 넘는지 몰라요. 잘못된 것을 맞다고 하기 위해서 포장해서 얘기하는 걸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그것이 진리인 줄 들어버려. 왜? 편하게 천국 가게 만들어주니까. 쉽게 천국 가게 만들어주니까. 자기 회개 안 해도 천국 가게 만들어주니까. 회개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해보면 알지만. 회개 기도문을 만나서 하다가 때려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아 좋다고 그래. 누가 뭐 좋다고 그래서 막 시작했는데 귀신이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 영적 싸움을 반드시 해야 돼. 회개하게 되면. 나는 회개할 때요 영적 싸움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지 않았어. 어느 누구도 나에게 가르치면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 해보니까 영적 싸움을 들어간다 이거. 회개하면 영적 싸움이 바로 돼버려. 그래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권세와 성령의 은사가 없이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고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했대. 능력을 받고서 가라고 그랬지. 그냥 머리로만 이성으로 이해해서 전도하란 말이 안 했잖아 주님은. 근데 애써 부인해. 성경대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대로 회개하면 성경대로 간다고. 성경대로 천국도 가고 회개한 자가 결국에 귀신도 몰아내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몰아내야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지. 그 귀신을 그대로인 상태에서 천국 기업 못 받아. 천국 가서 왕노를 한 자 안 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악을 정당하게 거짓을 정당하게 해서 벨로무 궤변을 늘어난다고 해서 그 궤변을 따라가지 말자.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그렇지 않겠느냐.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어야 결국에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더 주니까 정죄 안 받아. 그래야 구원을 시작하지. 그러나 구원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와서는 야고보서를 봐야지. 처음에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보지만 야고보서로 기준을 봐야지.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어찌 그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만 붙잡고 있을 사람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 없애자고 그래. 성경책에서 아예 예수님을 없애자고 그러지. 그래도 우리는 종교 지도자로 따라가. 물론 이 얘기가 루터의 전체 얘기는 아닙니다. 다른 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들이 자기에게 쉽게 다가오고 쉽게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그걸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대 해석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얘기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행함의 열매, 믿음에 따른 본질적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구원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점검하고 회개를 해야지. 그리고 고쳐야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에 이 말씀을 주어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전 세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절반 와 있어. 성지순례 가보면 절반도 더 돼. 다른 나라 별로 안 와. 얼마나 대한민국 성지순례 가면 꽉 차버렸어 그냥. 이렇게 열심히 믿는 미국에 한번 가보세요. 교회 안 가면은 대학 안 돼. 외국 나라가 뭐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 거의 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잘못된 거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진짜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자, 심판자,
그 다음에 창조주, 이 세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이것을 전해줘서 나도 거룩함을 이루어서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남들도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려 좋은 것을 선택하고 악은 모양만 있어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함은 회개해야 될 일이지 변명할 일이 아니요, 악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는 것이지 구원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여 회개 아니고서는 이 악함을 버릴 수 없고 이 악하게 아는 존재들인 귀신과 뱀들을 내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회개해서 더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율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 이 내 속에 거룩하게 하려고 아예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이 들어오셨으니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천국까지 이르고 남들도 그렇게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